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때 솔로몬이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듣는 마음, 즉 총명과 지혜의 마음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말씀이 마음에 든지라 그랬습니다. 기뻐하시고 그가 구한 청명과 지혜를 주시고 또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려 주셨죠. 그가 받은 지혜가 어떻게 성취되었고 얼마나 놀라운 지혜인가를 보여주는, 증언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두 여자, 두 창기가 솔로몬 왕 앞으로 나왔습니다. 창기라 함은 당시 가장 가난하고 가장 비천하며 힘이 없는 부류의 사람들이 창기입니다. 솔로몬 왕 앞에 창기가 나왔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도 놀라운 일이죠. 왕이 창기의 송사를 들어준다.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구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그의 지혜와 통치가 그 땅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그가 하나님 앞에 귀한 왕으로, 종으로 쓰임을 받고 있다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그 창기 중에 하나가 고소하는 여인이 말하기를 한 집에 자신과 다른 창기 둘이 살고 있었는데 자기도 아들을 낳고 3일 만에 상대편 여자도 아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그 집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증인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간밤에 상대편 여자가 자기가 아들을 짓눌러 죽이고 살아있는 자기의 아들을 빼앗아 가서 자기 편에 누이고 그 상대편에 죽은 아들을 이 고소인 품에 누인 그 사건인 것입니다. 서로 살아있는 아들이 내 아들이다 라고 우기는, 죽은 것이 내 것이고 살아있는 것이 내 아들이다 이렇게 우기면서 솔로몬 왕 앞에 나온 것입니다. 아무런 증인이 없고 당사자들 외에는 하나님밖에 진실을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때 솔로몬 왕이 명령하기를 칼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그 칼로 이 아이를 반으로 쪼개서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했을 때 이 두 여인의 반응이 상반된 반응이 나왔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26절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 고소인, 살아있는 아들의 어머니의 반응은 그 칼로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까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황급하게 아이가 죽지 않도록 솔로몬 왕에게 간청했죠. 내가 이 아들을 그냥 저 여인에게 주겠습니다. 저 아들을
저 여인에게 주소서. 다만 죽이지만 마옵소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가 친모의 권리와 자신의 주장을 다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아들만 주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주장을 처리한다는 것은 법정까지 올라온 사안이기 때문에 무고한 죄 없는 자를 무고죄로 고소한 그런 사안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무고죄에 대한 아주 엄한 벌이 내려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감수하고 아들이 죽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마음이 불붙어서 왕에게 간청하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 그 상대 여인은 그냥 칼로 죽게 하라. 내 것도 되지 말고 내 것도 되지 말게 하라. 아무런 감정의 요동이 없는, 슬픔이 없는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죽이지 말라 하는 여인과 그냥 죽여서 반으로 나누자 하는 여인과 누가 진짜 어머니가 되겠습니까? 그 반응에서 이미 누가 진짜 어머니인가가 판가름이 난 것입니다. 죽이지 말라고 하는 그 여인이 진짜 어머니였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판결을 내리죠.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아멘. 솔로몬이 칼로 아이를 반으로 나누라 했던 것은 그 아들을 진짜 죽이려고 했던 명령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진짜 어머니가 누구이고 진실이 무엇인가를 가리기 위해서 한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명령으로 진짜 어머니가 누구인지가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롭게 행함으로써 그 고소인은 아들을 얻게 되고 죄인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고 생명까지 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는 생명을 살리는 지혜인 것입니다. 정의를 세우는 지혜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행복을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누리게 만드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다면 그 공동체와 그 나라는 거짓이 판치게 되어서 고통과 슬픔밖에 없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와야, 하나님의 지혜가 내려와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복을 모든 백성들이 누릴 수 있게 되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지혜를 모든 백성들이 보았습니다. 어디로부터 온 지혜입니까? 마지막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온 백성들이 그가 판결한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지혜이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들이 목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이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가 필요한데 야고보서 1장 5절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가 있어야 우리가 사는 삶의 터전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정의를 세우고 거짓을 멸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게 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있어야 진리가 무엇이고 거짓이 무엇인지를 판가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진리인지 무엇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거짓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진리를 좇아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에 넘어지고 거짓 때문에 생명을 잃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어야 우리는 말씀을 보더라도 이 말씀에서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과 정욕과 탐심으로 얼룩진 모든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 본다고 읽는다고 내가 묵상하고 내가 생각한다고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늘의 지혜가 부족한 것을 깨닫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속에 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습니다. 내 생각이나 나의 주장이나 내가 살아왔던 그런 경험이나 습관들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어찌할 것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알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예수님이 나를 주장해 주시는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는 사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을 주장케 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 순종이 지혜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지혜가 항상 머물러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가정과 교회와 모든 터전에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넘치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